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정신의학계 스트레스 치료 대가로 명성이 있는 한스 셀리에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스트레스와 뇌분비학 분야의 선구적인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1949년도에는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에까지 올랐습니다. 그가 고별 강연을 하버드 대학에서 했는데 강연이 끝나자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강연이 끝나고 단에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저희는 스트레스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을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교수님은 딱 한마디를 대답했습니다. 어프리시에이션, 감사하며 살게. 감사하며 살라는 그 한마디에 장내에는 마치 찬물을 끼얹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만큼 강력한 스트레스 정화제는 없습니다. 감사만큼 강력한 치유제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 1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스트레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스트레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적당한 스트레스는 긴장감을 주어서 몸과 정신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받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스트레스의 어원은 팽팽하게 죄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스트랭게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기쁨을 얻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만 하고 원망만 합니다. 그것은 기쁨이 수량적이거나 절대적이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문제가 해결되면 기쁨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잠깐 기쁜 후에 더 갈증만 느껴지게 되고 더 돈을 벌고 싶어 하고 더 좋은 조건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영이 진짜 기쁨인 것이냐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환난과 좌절도 또 실패와 적대감과 분노도
그리고 노여움과 불만과 가난도 다 주님께 맡기고 기쁘게 세상을 보면은 다 우습게 보입니다. 그래서 웃고 사는 한 결코 가난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0번의 한숨보다는 한 번의 웃음소리가 갖는 비밀을 빨리 터득한 사람이 그 인생을 복되게 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또 문제와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마다 생각을 바꾸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삶은 오히려 더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쁜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는 가능한 초기에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상황 자체를 부정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왜곡하고 문제를 더 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나쁜 생각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스트레스의 표면적인 요인은 인간관계에서 옵니다. 예컨대 업무 부담이나 실직과 은퇴, 경제사회에서 치러야 하는 각종 시험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하는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것들입니다. 또 문제는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늘 걱정이 우리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어려운 경제로 인한 미래 걱정과 자녀들 입시 걱정, 취업 걱정과 또 자녀들 혼사 걱정, 그리고 사업의 걱정과 은퇴 후의 노후 걱정,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불면증과 알코올 중독자가 늘어나고 또 희망보다는 한숨만 늘어나는 염려가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주님은 이토록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염려는 스트레스로 우리 몸을 상하게 할 뿐이며 아무리 염려한다고 나 자신에게 전혀 유익이 없는 백해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염려라는 단어는 마음을 나눈다, 생각을 가른다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면 생각이 나누어져서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스트레스에 빠지고 방황하게 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머리 뒷골이 땡깁니다. 그리고 소화가 안 되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불면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 병이 되면서 두통과 위장병, 관절염에 시달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어나지도 않는 이 일을 미리 가불해 가지고 깊은 생각에 빠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권위 있는 연구조사에 의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또 근심하는 것 가운데 80%는 일어날 수도 없는 쓸데없는 것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는 나와 즉 자기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8%만 진정으로 걱정할 만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8%의 걱정 근심까지도 무익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8%까지도 하나님께서 대신 맡아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마음속에 근심, 걱정, 불안과 염려, 괴로움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야 말할 것이 무엇이냐고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듯 염려와 근심은 불신앙과 믿음의 부족에서 옴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한 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시간 염려하기보다도 10분 기도해라. 우리가 정말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의 근원적인 요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였지만은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범죄자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한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인간과 물질 관계 단절로 이어지고 또 결국 삶의 조화를 상실시켜서 우리들을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늘 스트레스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늘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려다가 결국 실패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의 언덕을 넘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나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로서 어두운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거룩한 빛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나는 빛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길이요 선한 목자요 나는 포도나무요 친구라는 표현을 무려 18번이나 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백하게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 대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스트레스를 넘어내면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오직 순종으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잠시 세상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 누가 나를 핍박하거나 누가 나를 비난하거나 누가 나를 미워하거나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위해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냥 무관심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더욱더 기뻐집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도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42편 5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며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환경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높은 수준의 감사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남과의 비교, 원망, 미움, 불평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감사는 천국을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힘을 갖게 합니다. 가진 재물이 많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슬도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하늘과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또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코가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있음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멸망하고 애굽이라는 나라 역시 기울어가면서 새롭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한 세력을 과시하면서 무대 등장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본문 3장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대 나라 침공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머지않아서 바벨론이 창검을 앞세우고 유대 나라를 침략하리라는 소문이 바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감히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벨론의 침공 소식을 전하여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16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며 뼈가 썩는 것 같고 온몸이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곧 유대 나라에 전쟁이 닥치고 온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지경의 환난 중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엄청난 두려움에 떨었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징계가 결국은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여 주실 은총을 바라보면서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참고 기다리며 믿음의 승리를 거두겠다는 확고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 조국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나라는 폐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은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안보의 환경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저 뉴스를 보면은 불안하고 언제 무슨 일이 어디서 터질지 걱정뿐입니다. 그야말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대로 앞으로 우리들도 빈털터리 신세가 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하를 잃었더라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 이것이 환경을 초월하여 드리는 감사요, 전천후적인 감사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본문 3장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6가지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이 3가지 종류의 나무는 팔레스틴 지방에서 가장 쓸모있고 가치 있는 주식에 해당하는 과실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에 소출이 없다 하는 것은 그 땅이 얼마나 황폐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즉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폐허로 변화될 것임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 말은 사람들이 먹을 양식마저도 없고 이제는 배고픔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식들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든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두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계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언젠가는 채워 주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란 칭호를 가진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을 감사로 바꾼 분이 계십니다. 여수 애양원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1948년 여수 순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순 사건의 와중에도 손양원 목사님의 장남 동인 씨와 차남 동선 씨 형제가 좌익 학생들에게 체포되어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총살에 의해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 참석을 해서 답사를 통해서 감사의 9가지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나에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똑똑한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키고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총쏴 죽인 그 원수를 사랑으로 품었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양아들 삼고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손양원 이 애양원에 2번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9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마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드리는 감사입니다. 본문 3장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환난과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상태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처한 현실을 보면 너무도 어둡고 답답했지만 그에게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전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떠나간다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박국의 신앙은 정말로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성숙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이렇듯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우리가 처한 환경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인생에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절망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절망을 감사로 바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송영이 시인입니다. 그녀는 뇌성마비 장애로 한 번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감동적인 시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찬송 시를 100편 이상을 작사 작곡을 했고 그리고 저서를 24권의 책을 집필을 했고 간증 집회를 1000회 이상을 했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쓴 것 대표 중에서 대표적인 시가 있는데 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 잘 압니다. 이 시가 복음송으로도 나왔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 중증 장애자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우리들이 가진 것의 90%를 가지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신체 기능을 100으로 봤을 때 10%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인생에 가득 채워지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즐기는 것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받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예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고난은 손양원 목사님이나 또 송명희 시인에 비하면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문제거리가 감사거리로 바뀝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인생에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사시는 화평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